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 간구합니다. 또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현실을 봅니다. 주여, 이 땅을 주님 살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펴시고, 비극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안타까운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이 땅에 블루밍턴 노말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두와 우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조준호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혹시 뮤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남 교수님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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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또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비록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41절 말씀까지 오늘은 장지영 자매님 낭독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쉬운 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평화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세상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화단이나 주위를 보니까 화단에는 예쁜 수선화가 예쁘게 피어 있고, 벌써 튤립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교회 주위에 많은 나무들은 이제 파란 새싹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분명히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부활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고 복음의 또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적 삶의 종착지는 로마였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바울을 사용하는 그 목적의 행적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적 삶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을 뿐이지 자신의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와 저항을 보여주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사역은 격렬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악한 문화 저변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반발을 발생시킵니다. 복음은 어둠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하는 힘이기에 그들의 반발과 대적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을 맛본 사도 바울의 진전된 그의 비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로마로의 여행이 사도 바울의 다음 사역지로 작정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에베소 사역의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고민과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내가 이 사역지에서, 이 선교지에서 언제 어떻게 사역지를 물려주고 가야 할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멀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 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후계자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만큼의 목회 사역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전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아마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목사님 중에 아도나이 교회, 시카고 아도나이 교회 송금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려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드디어 올 연말에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언제 은퇴를 해야 될지, 언제 그만둬야 될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의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뭔가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윤대성 장로님도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려 40년이 넘는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의 부인 김정림 권사님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손주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와서 또 다른 봉사를,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서 다음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고 계획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마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21절 의미 속에 바울이 이 일을 성령 안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로 작정한 계획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입성할 비전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로마 방문 목적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간략하게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집에 옆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빚진 자라.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아마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은 쉽게 혼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 에베소에 얼마 더 머무는 동안에 아데미 여신을 관련된 세공업자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신상 모욕을 제작하는 일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준 은장색 데메디리오가 주동자였습니다. 그가 노동자들과 관련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바울의 복음 역사가 자신들의 영업에게 끼친 피해를 낱낱이 열거하며 바울을 고소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집단 이기심을 위해서 데모하자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은 언제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데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줄이 끊긴 것 때문에 엄청난 군중이 흥분하여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광신자들처럼 크도다 예배소 사람 아데미어라고 고함을 치며 흥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둠의 세력들과 바울 사이에 3차례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충돌은 바울과 냉담한 성경 공부반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리고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한 제자들 그룹과의 바울의 긴장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소원에 있었던 바울의 강력한 영적 시위로 악한 귀신들과의 만남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은장생 노동조합장이었던 데메트리오와의 그 일당과의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충돌은 복음 전도의 사회적 파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에베소 사람들의 영적 중심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살던 에베소의 금은 세공업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항의한 것입니다. 복음과 세상은 언제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 역사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기득권을 가진 세속적 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복음 운동은 사회 구조 악과의 충돌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사회 가운데 전해질 때 사회적 악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아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70년도, 80년도의 한국적인 사회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했던 70년대, 80년대는 한국적인 신학과 신앙이 굉장히 발전돼 갔던 시기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번영신학 등 수많은 신학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세상 속에 신학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갔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희 모교에도 저희 지역도 그리 큰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 적은 시골 동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전해졌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얻게 되었고 저희 가정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세상 왕국 입장에서 볼 때 악한 한 사람이 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악의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고 그 결과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영접했으니 결과적으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도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총기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은 크리스찬 총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나라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민을 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 미국 내에서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인종을 구별하는 그런 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가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굶주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의인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의 거짓된 영들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배소 여신 아데미는 큰 신상으로 새겨진 그들의 세상의 상징물이었고 우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언제든 세상은 우리를 또 다른 우매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선포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배소 시민들의 자존심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여 라고 선동적인 호소와 그리고 구호로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다행히 이런 비이성적인 강기가 지배하던 시위 현장에서 그 당시에 예배소 시 고위 공무원인 서기장이 나타나서 가까스로 군중의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앙 서적의 저자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뒤틀어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은 자본주의적 물신 숭배 사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도리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세상과 접목되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만몬신을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잘못됨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로지 죽은 이후에만을 내세만을 구원만을 바라는 종교적 욕구를 가진 대중들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끼리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은 여전히 충돌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은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소 지역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 모인 복음주의 교회는 이 세상의 만연한 사회 구조학의 해결에 너무 둔감한 것을 그리고 내세주의적인 구원만 외쳤던 과거를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세계에서 모인 150여 나라에서 온 2,70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로잔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언 중에 이런 선언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할 것을 결심한다. 라는 그런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고 세상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희생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전도가 최우선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충돌은 온전한 복음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화는 단지 우리의 내세 구원만을 외치는 외마디가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구조학의 해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찍이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통하여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하나님의 참 복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쳤습니다. 1833년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열심히 입법 운동을 하다가 죽었으나 그가 죽고 난 1개월 후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에 반대되는 악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유대교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에 참된 생명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세상과 충돌이 있습니까? 분명코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과 믿음과 세상의 삶은 충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드러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자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악의 세력인 세상과는 여전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참된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회 변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충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분명코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며 로마의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참된 복음화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헌금 찬송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부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자매님 피아노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길순 전사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 말씀 낭독은 김혜숙 자매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이죠. 우리 정경의 자매님 어머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데 우리 정경의 자매님 그곳에 가셔서 또 장례식과 그리고 어머님 또 시신을 화장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마지막 시신을 안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정경의 자매님 또 어머님 장례식과 또 그의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유리 씨, 한우리, 주성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잘 공부하고 또 잘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참석하시는데 우리 보니까는 우리 김근선 자매님 또 얼굴을 못 보니까 좀 아쉽지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많지 않지만 또 우리 함께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우리 EM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번씩 백신을 다 맞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여름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그때를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의식이, 지식이 얼마나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식구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경혜 자매님, 우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어머님이 가셨지만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 또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유리, 주성이, 한우리 학업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부단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과 이 땅을 발딛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참되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한 세상 속에 참된 십자가의 빛과 참된 진리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이끌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4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다가 이렇게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